공독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이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어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죠. 이 나병은 구약에서 볼 때 또 예수님 시대에도 우리 세대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천형이라고 하늘의 형벌을 받은 자만이 걸리는 거다. 그렇게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이런 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나병 환자가 거의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도 이게 고칠 수 있는 건데 그 당시에는 100%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고칠 수가 없었던 시대. 나병 환자는 일단 몸이 망가지잖아요. 코부터 손가락, 얼굴도 막 색깔도 변하고, 여러 부위들이 다 변색되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았을 때 바쳐지는 예물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레위기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미 이 병이 제사장이 측정해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딱 구분하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병을 고친 다음에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리고 모세와 명령을 드려라. 그렇게 하신 것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자,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병이 고쳐졌으니 네가 이제는 자유를 얻고 네 가정에 돌아가서 너의 삶을 살아.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가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엄히 경고하사 분명히 그랬죠. 보통 경고가 아니죠. 이 말씀을 그냥 아주 우습게 얘기하는 거죠. 아마 당시의 종교상으로 볼 때는 형식적인 그런 의식을 취하는 그런 종교를 의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흑암 시대였던, 그러니까 암흑 시대의 삶에 그 선지자가 없던 시대에는 종교가 있어도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이건 믿질 않죠. 선지자 말도 안 믿었는데 누구 말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두운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하라 그거에 대해서 신빙성이 별로 없는 거죠. 따르질 않는 거예요. 자, 근데 나병 환자가 여러분 잘 보시다시피 어떻게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는 나병 환자 스스로가 분명히 그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병 환자가 되어지면 첫 번째로는 격리가 일어납니다.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가 있어요. 이 사람은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가족을 깨트려 버리는 질병입니다. 어마어마한 질병이죠. 집에서 고치고 병 때문에 집에서 약을 먹고 집에서 가족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가족과 분리되는
그래서 오늘날의 나병은 여러분 영적으로 분리되어진 사람들,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 자신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지만, 자기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마음 중심에서는 그 공동체와 하나 되지 못하는, 가족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죠. 누구의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 전체가 다 하나님의 가족, 자녀일 뿐이지 누구시가 안 되는 거죠. 거기는 이 땅에서만 남녀가 있지 천국에는 남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가서 무슨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가면 형제가 됩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 그런 것이. 그러니까 지금 가족 관계에 영적으로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이 다 한 분 한 분이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가 되어져. 그러면 깨어진 관계들이 다 회복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나병 환자는 분리되어 있으니까 일단 깨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병이 낫지 않고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점점 신앙이 생활을 했지만 갈수록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을 갖지 않는 한 자발적인 게 아니죠. 자발적이지 않은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나오지 않고 야, 너 교회 가야지. 아니면 교회 가는 날이야. 오늘 주일이니까 지켜야지. 단순히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가 자발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관계 안에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마음에서. 그냥 오면은 손님처럼 느껴지는, 가족이라는 느낌을 못 받아. 여러분 집안에서 외톨이처럼 가족 안에 들어가 있는데 가족이 아닌 것처럼 살면 이상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스스로 꿇어 엎드려서 자기가 나병 환자인 줄 알고 예수님께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엎드려서 간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자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기가 안 믿어지는데 야, 거기 가봐. 거기 가보면 어쩌대. 자기는 지금 억지로 갔기 때문에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나병 환자는 안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안 가져도 되고 가져도 되고, 이게 교회에 소속되고 되고 안 돼도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도 안 되고 안 돼도 되고, 적당히 해도 되고, 이런 세계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약간은 이제 흑백 논리가 되면 안 되지만 약간 회색지대처럼 그런 신앙으로 딱 전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되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는 겁니다. 자, 지금 나병 환자가 엎드린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어드린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그럼 여러분도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관계에 끼어진 모든 관계, 영적 관계,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과 또 가족과 이런 모든 관계들이 온전하게 돌아온 상태의 삶과 돌아오지 않은 상태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질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정말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고 당신은 나를 죄를 사할 수 있고 나를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 것을 인정하고 믿으면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바라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나병 환자였어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그죠? 나 자신이죠? 그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알기 때문에 기대하고 그를 바라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를 요청하는 그게 믿음의 실로인 거예요. 시작인 거예요. 대부분 예수님한테 와서 이게 병 고침은 병 고침으로 끝나버리고 그냥 그걸로 말려간 사람들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교회 다니면서 그냥 성경 좀 알고 좀 이렇게 해서 적당히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가면 끝나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은 신앙이 안 돌아온다. 분명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은 예수님을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으로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여러분도 가지시길 바라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에게 딱 심령에 안 들어오면 여기 없으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분이 나를 구원한 자로 오셨다는 걸 알고 그거는 접근해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당신이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바로 여러분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군가를 안 믿어드리기 때문에 그분의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가 안 믿어드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기능을 해주지 못해 나한테 와서 그 그리스도의 기능을 하게 하려면 내가 그 기능을 하도록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혼나는 곳이 아니니까 고개를 착 들어야 돼. 고개를 쳐박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 고개 쳐박고 할 거야.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안 쳐다보고 그냥 나 혼자만 얘기 계속 할 테니까 그럼 저만 쳐다보세요. 자, 근데 예수님이 그 간구를 딱 들었을 때에 마음에 어떻게 움직였느냐는 거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심령이 딱 드러나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하게 그걸 간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정확히 보실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이 진실하게 고백했을 때요. 여기에서 이 마음 중심에서 거짓 없이 진실하게 고백했을 때 그때 주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주님이 들으실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이뤘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기를 원하는가예요. 여기는 나를 깨끗하게 원하신 것 할 수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죠. 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긍휼함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알아요. 그래 내 심령 안에서 그게 믿어집니다. 딱 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이 내 심령에. 그런과 동시에 하나님 나를 기뻐하고 계신 걸 느낍니다. 영으로.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순간에. 그걸
그걸 여러분 할 때마다 고백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죠. 불쌍히 여기다 여기시는 마음은 그 사람이 진실로 그걸 원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도 그가 나병에서 깨끗함 받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갖 질병을 고치시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 그 일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러면 이 땅의 병이나 아니면 귀신 들림의 역사는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병들게 창조된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면 죽지 않게 창조됐습니다. 죄가 들음으로 사망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기 전에 지음 받은 첫째 사람은 죽지 않도록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희망적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도록 창조된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거든요. 처음부터 죽는 자로 만들었는데 그것부터 깨달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고 고통을 하면서 참선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신앙인 줄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그게 아니고 원래 자리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우리는 씨와 통치권을 잃어버렸죠. 생명을 잃어버렸죠. 생명을 찾아주고 생명을 찾아준 자에게 왕권을 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처음에 목적을 잃어버린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부르셔서 원래 자리로 죽음이 없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엄청난 희망적이에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전할 수 없는 복음을 전해줘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 되면 여러분의 영이 기뻐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기뻐. 여러분 자신이 그걸 기뻐하면 이걸 영접하는 거죠. 이게 진짜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영이 그것을 잘 간파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직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죠. 완전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나오고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만 떨어지면 그 병이 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소위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이런 것들을 행했던 과거에 우리 기독교 역사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은 특별히 병 고침의 은사가 있으면 대단히 큰 능력을 가진 것처럼 행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집회 가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지금처럼 부흥회 때 안 참석하는 사람 별로 없죠. 과거에는 다른 교회에서도 옵니다. 동네가 막 서너 개 떨어져 있으면 거기서 다 뭉쳐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와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되게 신유의 능력을 가지고 합니다. 저 사람 정말 능력자야. 근데 성경에 보면 신유는 병고침의 은사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고침의 은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있는 엑소시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성령에 나눠주시는 선물로 자꾸만 그런 능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엄격한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걸 얘기하려면 다 성경을 이렇게 뒤져야 됩니다. 시간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말씀 한마디로 나으셨죠. 그 나병이 그 사람이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자, 온갖 것들이 다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 부정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 부정하게 된 것을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온갖 몸에서 다 떨어져 나간 살점들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것들 나중에 다 회복돼 돌아옵니다.
깨끗함을 받으면. 자, 한 번에 딱 기도를 했는데 살찜이 떨어지니 금방 탁 나오는 게 아니고, 자, 깨끗함을 받았어요. 내가 죄 용서받고 다 됐으면 이런데 이제 이런 데가 점점 자라서 회복되는 거예요. 몸이 전체적으로. 눈수도 빠졌으면 눈도 탁, 입술도 막 이렇게 터졌으면 다 제자리가 딱 돌아오는 거지. 거의 완벽하게 됩니다. 병이 고쳐지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은 그게 떡흩어진 것이 그냥 그 자리에서 태어가 났겠죠. 병이 떨어져 나가면 자기 자신이 알죠. 근원을 떼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병 자체만을 고쳐준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병이 죄입니다. 죄는 육신만 죽이는 게 아니고 영혼도 죽여서 지옥에 멸망시킵니다. 영혼이 죽게 하는 거죠. 그 질병이 가장 큰 질병인데 이것을 없애시기 위해서 보여주는 질병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을 죽이는 질병을 깨트리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도 지배하시고 영도 지배하시는 분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질병을 대체하시는 거예요. 귀신도 명령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신 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마 내가 그렇게 회복이 되면 여러분은 여기서도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도. 제가 이제 여러분 주고 보시지만 내가 사탄과 싸움을 지금 전투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내가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싸우느라고. 밤새 싸우는 거죠. 잠은 자야 다음날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워있기는 해야죠. 여기 와서 눈 뜨고 못 견디죠. 근데 영적인 싸움은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전에는 이 싸움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제가 위협을 당했습니다. 마귀에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러분 그 힘을 여러분 상상을 못할 것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오면요 두려워요. 제가 못 이길 것 같아. 그래서 가만 놔뒀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그만큼 잘한 거예요. 영적으로 청년이 되면 흉악한 자를 이기는 자거든요. 요한일서에 보면 흉악한 자 마귀죠. 마귀를 깨트릴 능력을 주님이 주시면 이제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많이 막혀 있었는데 이 영적인 게 딱 터지면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도 다 살아날 거예요. 왜? 여기는 폭포수처럼 성령이 내릴 테니까 권능이 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싸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다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능력 행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목회가 실현이 되면 이제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경고를 내셨다 그랬습니다. 경고.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자, 이건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내가 누구에게 병을 고쳤다 라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 병 고친 것을 사람에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정 성경에는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만들었던 제사제도, 그 다음에 성전, 그 성전에서 예배를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 그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러면 구약에서는 성경에서 이 나병을 고쳐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을 이미 기록해 놨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하고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건데 이 사람은 자기 병 나은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명령한 게 무엇을 드려서 제사장에 보이고 제사장이 먼저 봐야 됩니다. 거기 보면 입제 레위기서 한번 여러분들 펴보시면
봐야 될 것입니다. 14장을 한번 보시죠. 성경을 펴보셔야 여러분도 정확하게 그렇구나, 이런 게 있구나. 창출을 내민 신, 그죠? 원래 13장에는 피부병에 나병 같은 게 생기거든, 이런 문제가 생기면 피부병에 관한 것이 나오면서 나병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떻게 처치를 하라고 다 써 있습니다. 자, 14장에 넘어가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를 말씀해 주셨죠. 2절에, 그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간다 그랬죠? 먼저 제사장이 가야 되겠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서 진찰할 거고,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자, 이거 가져오라고 그랬죠? 이거 가져다가 제사장은 또 명령해서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글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를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자, 이제 새 흐르는 물에서 잡았죠. 그 피가 고여졌을 거 아니에요, 그릇 안에. 그걸 가지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걸 찍어서 피를 찍어서 정결함을 받을 나병의 정결함을 받을 그 자에게 뿌려서 정하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새 2마리 가져오라 했으니까 1마리 살아있겠죠? 1마리는 놓아주라 그랬습니다. 들에 놓아주라. 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결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여 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는 진영에 들어갈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나병 환자는 어디에 못 들어가요? 진영.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응? 못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성촌처럼 살고 있잖아요. 넓게. 그 밖에 있어야 됩니다. 안에 들어가면 또 환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서 질병이 옮길 수도 있다 생각하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일주일 동안 거기 있다가 모든 털을 밀고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다. 그 다음은 정결하리라. 그 다음에 8째 날에는 흠없는 어린 양 2마리와 흠없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3분의 2, 3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고, 제사장에게 가져가죠. 정결함 받을 자에게 물건을 회막 앞에 여 앞에 두고 수양 1마리를 가져다, 이렇게 쭉 제사장의 방법이 나오죠. 이걸 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14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만일 가난해서 할 수 없다면 21절에는 힘이 미치지 못하면 다른 속죄 방법이 또 있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정결함을 딱 입어야만이 되는 거죠. 32절에 나병 환자로 정결 예식에 그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이렇게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이 명령한 것을 행했다고 하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돼요. 그 순종한 사람은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내셔 왔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서 자녀자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다시 옛날에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죠. 깨어진 관계에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영적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모세가 명령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드려야만 됩니다. 그래야 구약에 메시아를 보내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하나님 관계가 맺어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한 명령을 그는 그러나 이제 45절 딱 넘어가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한다. 자, 그럼 예수님이 왜 이걸 못하게 했을까요? 그 문제가 상당히 크죠? 그 못하게 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가지마, 하지마 하면 안 되니까. 너는 하나님 관계에서만 이게 나음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네 삶을 살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됐어요? 집에 딱 돌아갔어요. 너 나병 환자였잖아.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서 다 정결을 받고 그 다음에 제당에 가서 이 직분을 받고 난 돌아온 거야. 그래서 환자에게서 완전히 놓여지겠죠. 환자로서는 이제 끝났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가정에도 사회에도 회복되는 거죠. 관계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 사람의 삶은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쳤다고 알려드리는 것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야.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야. 그게 목적이 아니야. 그것은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해가는 일부에 들어있는 것들이야. 조그맣게. 아주 작게. 근데 그게 전부가 되게 만들어. 사람들이 어떻게? 병든 자는 예수님 가면 다 낫는다. 이렇게 소문이 나버리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오셔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보다도 뭘 많이 해야 되겠어요? 병 고치는 또 일을 많이 하잖아. 그게 하나님 목적 아니죠? 목적을 그르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죠. 어리석죠?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는 드러나기 못하고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가기만 하면 당신 병 고치는 자라고 나와가지고 네 병도 고쳐줘 저건 고쳐줘. 그 당시에 약이 발달하지 못하는 사회는요, 어떤 사람의 능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병 고치는 나도 병, 너도 병. 집안이 다 병자일 거예요. 대부분. 좀 어린이를 빼놓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것만 하다가 끝나는 거야. 그 동네가 하루 이틀 며칠 동안 있어야 돼.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람들을 보기에 드러나게 못 가고 한적한 곳에서 계시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하지 말라는 목적이 있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이 불순종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망가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차라리 안 가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오거든요. 알고 계시니까. 안 갔는데 사람들이 한적한 곳에 있어도 그걸 알고 물어물어 찾아오는 거죠. 이러한 어떤 범죄 행위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그러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사탄을 막 몰아내고 그래서 막 귀신이 나오고 병든 자가 막 버떡버떡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교회 가면 병이 났는데 전국에 소문이 나고 막 다 왔다고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막 다 쫓아와 오기 시작했어. 여러분들은 그 교회가 좋겠습니까? 그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진짜 구원의 복음, 진짜 소식, 기쁜 소식,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병 고치는 걸로 끝날 거 아니에요? 병 고쳤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를 다 믿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 고치고 나서 교회를 다니더니 어느 가다가 안 다니더라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몸만 고쳐진 거예요. 몸만. 영이 고쳐져야 되는데
영이 죽어서 살아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이 영원히 섬겨야 될 대상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 회복이 안 되고 육신의 병만 딱 고쳐하고 갑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고쳤다고 하면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겠죠. 우리 교회는 뭐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 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병 고치는 곳이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말씀도 따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생명을 바쳐서 이제 오늘 2부 시간에 말씀드릴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들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영혼을 어떻게 다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영속에 들어가도록 하셨는지를 아주 밝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구원의 은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속죄 그리고 부활을 이루시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너무 놀라운 질. 이렇게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고 못 박혀 죽고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까지 이루어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가 없는 거죠. 그렇게까지 다 자기 자신을 그냥 찢어 주었는데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 등한히 한다 그 말이에요. 이 큰 복음을 등한히 하고 병 고치는 곳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를 다니면 이게 완전한 게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절박할 수도 있습니다. 병 고치. 그렇죠? 정말 절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나는 고치고 싶어요. 그냥 여러분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하고 하나님이 딱 보여주길래 보니까 저 죄 때문에 그러네. 그런 문제 해결해 주고 몸이 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죄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고 갑자기 생긴 사람도 있어요. 병이 종류가 많잖아요. 죄로 인해 생긴 사람들은 죄를 해결해 주면 됩니다. 몸이 딱 병이 나죠. 몸이 약한 사람은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 부분. 세상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운동을 통해서 막 계속 튼튼하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약하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 그건 누구 손을 댈 수 없는 것이고. 아니면 더러운 영의 역사든지 귀신의 역사. 그건 해결해야 되겠죠. 귀신의 역사는 사람이 못하죠. 하나님 해결해 줘야죠. 그러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교회들에게 교회가 아닌 세상의 사람들 복음을 접하지 못한 자들에게 다 전해요. 마지막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이 교회에서 나는 여기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은 그냥 공허한 말이 아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는 이런 역할을 하면 안 되겠죠? 나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나는 제자장에 가서 이걸 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걸 전해줘야 하잖아요. 병고침 자체만 전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건 좀 안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 말씀을 들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것 잘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도 마음에서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알겠습니까? 그 일이 있어지면 참 행복한 일입니다.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제가 셋으로 따져보니까 한 20년 정도를 그렇게 하셨는데 소원을 두고 마음에서 그 원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산수를 받자마자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내 마음에서 어디 가버렸어. 그 목사가 되어서 그 다음에 할 일을 하려고 제가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소원이 막 돼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것 때문에 기도해 왔는데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행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딱 되니까 그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소원이 싹 사라져요. 근데 그 일을 행해드렸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많이 너무나 오랜 했었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안수받은 지가 96년에 받았으니까 지금 22년 됐죠. 22년 3월 19일에 받았으니까 22년하고 아마 8년 정도 흘렀고 그렇게 돼서 지금 흘러갔는데 완전한 뜻을 이루어드리지 아직 못했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길을 열어주시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탄하고 싸우는 것이고요. 그걸 깨트려서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도록 이 교회에.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그 문제로 아마 심각하게 기도를 해서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해결해 버리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놀랄 거예요. 근데 그런 일보다 더 강력하게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일을 해고 하시면. 우리 교회가 이제 무슨 어떤 일이 벌어질 상황이 되면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지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정말로 진실하게 기도해 해야 될 일이 여러분 목회자가 살면 교회가 삽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살아나죠. 성도가 살아나면 여러분 가정, 사회 다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파급 효과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갈수록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받고 말씀에 다 서서 완전한 복음을 전해주면 여러분도 그 안에서 막 행복해지잖아요. 기쁨이 넘치잖아요. 감사가 넘치죠. 나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디 갔든지 학교 됐든지 탁 서서 자기 자리 찾아서 열심히 일해줘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지면 능력이나 그들에게 보여집니다. 너는 참 정지가 훌륭하다. 너 같은 사람 내가 쓰겠다. 딱 알아주죠. 벌써 딱 인상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속초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민 집사님이 그러시대요. 옆에 언니가요. 혹시 목사님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내 얼굴에 목사라고 써있나?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그냥 그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다니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는 되어져요. 내 모습에서 풍겨지는 게 있을 거라고요. 우리는 멋진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가서 살아야 할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방해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여러분 방해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합쳐지고 하나가 되는 그래서 마음을 합치고 생각을 합치고 뜻을 합쳐라. 그래서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다 동참하셔서 하나가 되어지면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